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하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 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스엘레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스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래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기라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사야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15장의 말씀에 이어서 15장과 16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사실은 형제 관계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15장과 16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에 대한 이 심판 예언에 있어서는 사실 바벨론이나 혹은 아수르나 또 블레셋이나 그 외에 다른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 이 모압 족속에게는 가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통곡한다 통곡한다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이러면서 선지자도 이야기하기를 11절의 말씀에서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길하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라고 할 만큼 모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뜻을 받드는 나라가 되어진다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도 모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마음에 창자가 뒤틀린다라고 하는 괴로움의 심정을 표현할 만큼 잔인하기 짝이 없는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모압에게는 이렇게 자비로운 손길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그들의 조상 롯과 같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이 모압에 대한 애곡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를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사실 모압은 다윗 시대로부터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약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이 계속해서 그들의 힘을 키워가면서 이후에 다윗 이후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다음에는 이 남유다 바로 밑에 모압이라고 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남유다에게는 가시 같은 그러한 악을 행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모압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통치자 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듯이 너희들이 그들에게 가시처럼 그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과 화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옛날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2절 말씀은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토에서 헤맨다. 자, 여기 모압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온의 딸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처럼 모압의 여인들은 모압 나라의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압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모압 백성들이 이렇게 있을 곳이 없어서 날아다니는 새처럼 또 둥지를 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다 흩어져 버리는 새끼 새들처럼 그들이 모압 백성들이 이렇게 헤매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남유다와 화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 모압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애원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숨겨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말해달라고,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애원하는 그런 때가 오니 너희들이 남유다와 친하게 지내라. 너희들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베치면서 살아라. 남유다를 괴롭히는 가시 역할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그들의 살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자, 이렇게 모압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애원하면서 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3절과 4절 말씀의 이야기가 모압 백성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하면서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의 말씀의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들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
그 본문이 담고 있는 그것을 어떤 문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그렇지 않은 반대의 모습으로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3절에서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즉 그 앞에 있는 모압의 여인들이 이렇게 헤매면서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하면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우리를 중재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모압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애원하는 장면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반대의 모습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역 개정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절과 4절 말씀의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남유다가 그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한때 피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주전 701년에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 남유다의 많은 곳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에게 이야기하시기를 4절 말씀의 개역개정 성경 번역을 보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 즉 남유다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피난 가는 그 신세가 됐을 때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번역의 과정에서 개역개정 성경은 그 너라고 하는 것이 모압을 지칭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면서 바로 나의 쫓겨난 자들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들이 살 길을 찾아서 도망치게 되면, 그러면 너희 모압 땅으로 도망치게 됐을 때 너와 함께 있게 하라. 그래서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즉 아수르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남유다 백성들이 피할 때 너희들이 그들의 피할 곳이 되어 주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의 4절에 번역하고 그리고 세번역 성경의 3절 4절의 번역은 번역의 그 이야기가 전혀 반대의 이야기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그런 결론에 의해서 번역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이 이사야 16장의 이야기는 그러한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성경 번역의 이야기가 맥락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번역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까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번역대로,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번역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모두가 다 역사적인 사실 안에 펼쳐질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침공을 받는 것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시대에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어지게 될 때 이 남유다가 이렇게 피난 가고 도망치는 신세가 될 때가 분명히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처럼 아수르 때문에 쫓겨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모압 땅까지 도망치게 될 때 모압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피할 곳이 되어 주어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모압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 너희들은 거만하고 오만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그러지 말고 내 백성이 침략을 받아서 멸절하는 자 저 아수르에 의해서 도망쳐서 너희들 땅까지 도망치게 될 때인데 그러면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그들의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으로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편 이 세번역 성경의 이 번역도 이 번역 나름대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모압이 한때는 이렇게 잘 나가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압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압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족속들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모압도 한때는 강성한 때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모압이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유다에게 화친하며 유다에게서 너희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애원하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말고 너희들이 장차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애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우리가 숨을 곳을 좀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게 될 때가 있으니 너희들은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살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으로도 이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번역이든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름 아닌 모압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분노를 쏟아부으며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만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은 결국 모압이 앞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유다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지 말고 남유다와 화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그 끝에 보게 되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에 번역이 나와 있는데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여기 이 5절의 말씀이 이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일컬으면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모두가 다 해석을 합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온다. 그런데 그 왕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린다. 바로 이 왕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온 세상을 이렇게 신실하게 또 사랑으로 다스리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역사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이 왕이라고 하는 이가 작게는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는 다시 한번 아주 번창하며 회복하여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 유다가 다른 주변 나라들의 오히려 더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도 해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통적으로 이 5절의 말씀에 대한 그런 해석처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린다. 즉 다윗 가문에서 왕이 나온다는 이 왕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친히 사랑과 신실함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옳은 길로 정의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메시아 예언의 대표적인 구절로 이 5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모압이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건 다름 아닌 너희들의 교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자, 유다 백성의 대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유다 백성들이 모압이 이러한 것을 알고 있다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모압을 향해서 너희들이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다름 아닌 너희들의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그렇게 화만 잘 내는 그런 백성이 모압인데, 그들은 사실 허풍뿐으로 그 교만도 다 허풍에 지나지 않는데 그렇게 교만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이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돼서 이 모압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하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이제 7절 이하에 계속된 말씀에서 통곡 소리, 슬피 우는 소리, 고통을 못 이기는 모압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 묘사를 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이 풍요로웠던 그 시대를 다 뒤로하고 슬피 우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합니다. 기라렛에서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압이 아주 풍성한 그 포도 산지로서 아주 유명한 곳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곳이고, 8절의 말씀에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 또 심마라고 하는 모두가 다 포도원이 아주 잘 되는 그런 곳들이어서 그런 모든 곳이 다 황무지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바로 길하레셋, 헤스본, 심마,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주변 나라들의 왕들도 이 모압에서 나오는 이 포도주가 최고의 포도주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비옥한 땅에서 그 포도원에서 아주 좋은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산지가 바로 이 모압 땅인데, 어떻게 그 땅이 황무지가 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그 땅이 다 황무지가 되어서 황폐해졌는가? 이렇게 돼버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스엘에게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어떻게 너희들이 황무지가 되었냐? 이렇게 모압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결국 방법은 너희들의 교만과 오만과 거만을 꺾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친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것이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압의 통곡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모압의 지명들을 언급하면서 야스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랫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들이 잘 되는 포도원에서 흥겨워하면서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서 기쁨의 노래소리로 흥겹게 떠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그치게 하였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때는 너희가 이렇게 풍성한 포도과일과 여름과일과 많은 농작물을 거두면서 흥겨운 노래소리로 기뻐했겠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그치게 했다. 그래서 이 모압이 황폐한 황무지가 될 것이고 이 포도주 짜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사라질 만큼 너희들은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 아픈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압을 생각하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기라렛에서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정말로 번창하며 화려했던 그러한 모압의 영화로운 그런 시절을 생각하니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 너희들이 교만과 거만과 오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다면 그들은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여 모든 흥겨운 소리를 다 그치게 했으니 내 마음도 심히 아프다는 것을 선지자가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편 12절 말씀에서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모압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우상의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기도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모압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길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헛된 길, 우상들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이거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한편 13절 말씀에서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여기 전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 20여 년 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도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처럼 계속해서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압이 듣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 14절 말씀에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하였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씀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보냅니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3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그 당시에 고대 세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품삯을 정하고서 어떤 고용주와 함께 계약을 맺게 됐을 때 그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보통 3년을 주기로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슴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은 평생의 종으로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 머슴살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품삯을 정하고서 그 고용주에게 내가 당신의 일을 이렇게 몇 년 동안 일하겠다 하는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을 맺는 기한이 보통은 다 그 당시에는 3년을 기한으로 이 계약 관계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 머슴이 그 횟수를 세는 것처럼 즉 3년을 계약 맺었기 때문에 그 계약을 맺은 3년 동안에 결국 그 고용주에게 있어서 반드시 고용주의 명령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인 건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 머슴이 3년이라고 하는 이 기한을 기다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3년을 세겠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냥 비유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결국 3년을 헤아리는 것이 머슴이 3년 동안의 계약을 맺고 3년 동안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3년을 세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자적인 얘기로만 보면 하나님이 머슴으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머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계약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의 기한을 정하고서 계약을 맺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기한이 3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모압의 이 영화로웠던 풍요와 모든 것들이 다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모습처럼 너희들에게 대한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결국 너희들의 풍요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 풍요다. 너희들의 이 영화로운 것이 영원할 줄 아느냐? 아니다. 3년의 기한을 정한 머슴의 그 기한처럼 너희들의 이 영화롭고 풍요로웠던 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다. 반드시 이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블레셋에 의해서도 멸망당하면서 고통의 세월을
겪어야 되고, 나중에 이 모압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은 바로 주전 한 1세기경쯤에 이 모압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세상에서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명맥을 이어가는 이 모압의 역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압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모든 것들이 쇠퇴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결국 이 모압의 심판의 이야기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교만과 오만과 거만 때문이었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살 길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옴이 참된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16장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말씀하는 것이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왕이신 나의 주님, 신실한 사랑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을 통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이 모압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번성하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아무 소용없는 헛된 것이 되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사 신실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신실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오늘 수술을 앞두는 우리 허인숙 권사님과 그 회복과 건강한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